예, 이미의 신속기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또 능력이 없고 많이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직방에 이르려 하노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입술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지금 부정확합니다. 뭐하면 입술이 땡겨가지고 발음을 되게 못해가지고 워낙 그 좋은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발음에 좀 오차가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선 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인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개를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개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데 이미 너가 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너의 그 오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나를 받고 나를 만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했고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약속을 주셨어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게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은 요만큼이지만 이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왜 불렀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우고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약간의 시간의 텀이 있는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압제에 시달렸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적 배경은 제쳐두고 모세를 기준으로 모세 이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로의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40년의 생활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의 생활도 있었으니까 최소한 50년 이상 몇 세대에 걸쳐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아마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는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령이 보고 있고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가나안 족속의 정벌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딱 정말 극심한 죄의 수준에 이르러서 심판해야 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땡땡이를 돌리신 것처럼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일 많이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됐다 하고 10가지 심판을 빵 내리시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게 할 정도로 간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만나서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이해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내 뜻대로 행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압제와 탄압 가운데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이 모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령이 보고 계시며 우리의 우환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운 땅에 있었지 애굽의 강제 노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스님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애굽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긴 했지만은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도 광야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을 인도시고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임해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